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신령과 그리고 우리 불가피하게 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가족들의 우리 삶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믿음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2024년 성탄절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그 2부 행사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절 전야제 24일 날 저녁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특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평상시 아주 얼굴이 어둡고 침울하고 항상 우울하게 이렇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날 유독 그 집사님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천사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얼굴을 막 웃으면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밝게 청년 때부터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앞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밝은 얼굴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보니까 그 앞에 유치원 다니는 딸이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집사님이 그 앞에서 얼굴에 환한 얼굴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치부 특송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이제 들어가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을 다시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예배당 끝에 앉아가지고 또 얼굴이 검게 변해가지고 고개를 턱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서운하더래요. 자기를 볼 때는 얼굴을 푹 숙이고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고 한숨을 턱 쉬면서 또 설교가 시작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자기 딸을 볼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 딸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왜 나를 저렇게 안 볼까 너무나 목사님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그 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곳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곳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절히 집중한다면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제대로 성취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모든 것과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까이 우리가 취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이 참 중요한데 신앙도 여러분 집중력입니다. 신앙도 집중력인데 이 집중력을 불러오는 바로 한 가지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어떻게 했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그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맹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중력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집중력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지나간다라는 동사가 바로 아바르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동사는 여러분 그냥 뭐 사람이 지나간다, 그냥 뭐 하나님이 지나간다, 성령님이 지나간다, 그냥 단순한 지나간다는 동사가 아니라 이 아바르라는 동사, 히브리어 이 동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구속사적 역사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간다라는 동사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큰 긍휼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것은 아바르라는 동사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선한 것, 은혜를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아바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는데요. 모세 앞에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이 지나간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다, 이 아바르라는 동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속사적인 은혜를 우리가 주시겠다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나가는 것을 그냥 놓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52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려도 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포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맹인들처럼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그 지나가는 은혜를 내가 포착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혈육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만져주셔서 그 눈을 떠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함을 가진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것이 집중력으로 나오게 되고 그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담지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요, 바로 히브리어, 바로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아바르, 지나가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이 됐는데 이 히브리인이란 뜻이 뭔 뜻이죠? 바로 강을 지나간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애굽 그 노예된 생활에서 나와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죠? 거기를 지나갔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히브리인.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그 홍해를 건널 때 양쪽 사이드에 벽이 됐는데 그 물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은혜, 그 지나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성령님은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다 받아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이 그 모든 은혜를 담지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구걸하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 모든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지나가지 않도록 내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역사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도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서 집중력을 다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잡고 그 은혜를 내가 다 오늘 내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70억 인구 중에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의 싸움입니다. 내 신앙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만 내 신앙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신앙은 바로 산 신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1000만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많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맹인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 1분 1초도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내가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 구걸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내가 애원해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다 놓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바지저고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그냥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밑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안 되지만 인간보다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못 나오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을 여러분 대충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대적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죠? 목회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가올수록 점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점점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마음에 굉장히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미디어도 멀어지고 점점 세상 것들도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을 맑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해야 합니다. 정말 최고로 맑게 해야 합니다. 정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점점 다가갈수록 내 영을 점점 강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서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 때 모든 것을 승부를 보겠다. 이 주일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건데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영을 가지고 강한 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요일, 토요일 점점 갈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목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남편분이 의사였는데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직을 사퇴하고 2020년부터 집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제 거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주일날 이분이 남편분이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에 큰 부상을 입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남편을 혼자 놔두면은 걸어다니다가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여집사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냐면은 요양보호사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갈 때까지 밖에 가가지고 뭐 대학원 수업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교도소 가서 상담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보호사가 갈 때쯤 되면은 빨리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돌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리라. 그런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목요일에 되면은 모든 스케줄을 다 비워놓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요일날은 모든 스케줄 다 비워놓고 오전부터 남편 약 조절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목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약 조절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정말 이 집사님은 목요 기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한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은 퇴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빠지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오면은 누가 있죠? 남편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 거동도 못하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크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크니까 매일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불 꺼놓고 기도하면은 자기는 매주 운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신대요. 왜 이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정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지금 곁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조절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더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님 아닙니까? 저는 이 집사님한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이 맹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맹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리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서 결국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들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 만약에 거기서 꾸물거리고 머뭇거리고 아유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창피한데 나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유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음에 내가 부르짖어야겠다. 그랬으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20장을 봤는데 21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죠?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20장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안 있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만약에 이때 아유 다음에 예수님 만나야겠다. 다음 예배 때 예수님 만나야겠다. 다음 집회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이랬다라면은 이 자들은 모든 것을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고 또 예배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다시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그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언제 찾아오죠?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 1월 1일이 됐을 때 새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작년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간절함이 없고 아무런 집중력이 없고 똑같은 묵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2025년도 2024년과 똑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언제 오죠? 나에게 간절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집중력을 가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해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대요.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를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죠? 전심으로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모든 집중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문제에 손을 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고 그 집중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위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주보를 보면은, 주보 이렇게 안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을 제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 한번 잘 보면서 제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승천시키겠구나. 그 때를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분리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이제 베델로 가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가요. 어디까지? 베델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리고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런데도 엘리사가 도저히 자기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스승님, 내가 스승님을 따라가겠다고. 나를 버려두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이제는 요단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안 됩니다, 스승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죠? 네가 구할 것을 나에게 말을 해라. 너에게 뭔가 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9절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아닙니까?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큰 비를 내린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역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였는데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죠?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의 갑절, 2배의 역사를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부르짖음이었고 대단한 간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여러분 구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그렇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으면은 알겠다. 너에게 갑절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안 된다. 너에게는 갑절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뭐하면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을 했죠? 내가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면? 보면.
내가 승천하는 장면을 네가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불병거와 불수레와 불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다들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죠?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도 없이 이렇게 승천했습니다 하고 항상 무슨 그림을 보여줬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예요. 왜 갈라놨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집중하게 만들게 시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하늘에 아무 역사가 없는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를 내리면은 엄청난 역사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만 바라보잖아요. 엄청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누굴 바라봤죠? 지금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죠?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집중력 때문에. 엘리야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결국 간절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구했던 그 엄청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않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죠? 간절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뭘 바라봤냐?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영광이 놀랍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절함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집중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무슨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맹인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러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를 계속 부르시셨잖아요. 보고 누굴 봤죠? 불병거와 불말을 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스승 엘리야를 봤을 때 그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해서 그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폭발적인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 세상의 다른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놀라운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배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시간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간절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고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은 마치 태양열과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중은 마치 태양열과 같아서 하나의 점에 모이면 불이 되고 여러 개의 점에 흩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집중력은 마치 태양열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열을 여러분 돋보기 같은 걸로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이가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시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집중력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불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다 흩어져 가지고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다 흩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간절함의 싸움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불어주고 그 집중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보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집중력입니다. 간절함과 집중력 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집중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영적인 산소가, 우리가 생명의 산소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 목회자 모임을 서울에서 갖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 모임에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초교파를 떠나서 이제 모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홍요셉이라는 전도사님인데, 이 홍요셉이라는 전도사님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홍요셉 전도사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홍수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철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도 불렀었고, 이 홍수철 가수 우리가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어르신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홍수철 가수가 그분의 아버지였고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리고 홍수철 가수의 형이 누구냐면은 바로 홍수환 선수입니다. 우리 예전에 권수 선수 하면 누굴 떠오르죠? 홍수환.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패더급 챔피언을 땄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큰아버지가 홍수환, 그 권수 선수니까 이 조카를 보면서, 이 홍 전도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권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그 성도님이 만날 때마다 권투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인생을 보면은, 그 말년을 보면 어떻게 되죠? 뇌 질환으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 보면은 말년에 뇌 질환을 가져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인생을 많이 살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권투를 할 때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막 뛰면서 권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머리가 산소가 부족한데 계속 권투를 하면서 치고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산소가 없을 때 계속 내가 타격을 받으면은 이 뇌에 이상이 그때부터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죠?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잘났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 맑은 산소가 나에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계속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내가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균열이 생기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산소를 내 안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산소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없이 집중력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 문제 평생 갖고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문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것들 다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불신의 문제, 배우자의 불신의 문제, 내 가정의 질병의 문제, 고질병의 문제, 내 삶의 답답한 인간관계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평생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손으로 만져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도 내 영혼을 다 갈아 넣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집중력이 능력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과 같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가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